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임원 임명 예배를 드리며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삼으시고 주님의 귀한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깨닫는, 새롭게 도전받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함께 하옵소서.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아니 20년 전, 3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내가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아마도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삶과는 조금 다르게 살아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과거 10년 전으로 돌아간다 생각해 보십니다. 10년 전에 뭐 하셨습니까? 아니 20년 전으로 돌아간다, 혹은 30년 전으로 여러분이 돌아간다. 그러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아마도 오늘의 여러분의 인생과는 사뭇 좀 다르게 아마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았을 텐데, 아니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후회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우리가 과거로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지만은 누구도 과거로 돌아가 살 수는 없습니다. 오늘 과거로 돌아갔으면 하는 이 시간, 이 순간, 정말 우리가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때라 생각하며 우리가 최선을 살아갈 때 틀림없이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는 사뭇 다르게 전개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2017년도 중앙연합 감리교회 임명예배를 드리는 오늘, 여러분 모든 우리 교회 임원들은, 우리 감리교회 모든 임원들은 1년에 한 번씩 임원으로서 리뉴얼 해야만 하는 임명예배를 드립니다. 작년에 하지 못했던, 과거에 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아쉬움, 이제 2017년도를 시작하면서 열심히 해보겠노라, 아니 열심히 하겠노라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2017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기쁨의 언덕 신명기서를 읽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보면 1장 3절에 보면은 40년 11월 1일, 40년 11월 1일,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40년 11월 1일이 지나서 가나안 땅이 보이는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서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2세들, 출애굽한 2세들, 그들을 데려놓고 하나님께 그 모세가 3번 설교하는 말씀이 신명기서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전반부에서는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모세가 출애굽을 한 2세들에게 증거하는 말씀은 여러분들의 1세대, 출애굽한 1세대 여러분의 부모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포함한 출애굽한 1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들어가게 됨을 또한 빼지 않고 빠지지 않도록 그에게, 그 2세대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십니다. 교회 공동체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명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명명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가 일꾼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어떤 다른 사람과 어떠한 단체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명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각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형통하고 교회가 형통하고 부흥됩니다. 그 한 사람, 바로 서는 사람. 여러분, 구약성경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보디발 집에 종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셉 한 사람을 보고 그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은 축복하셨다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받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7년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 때문에 그 애굽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참된 일꾼 한 사람을 택하여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나라를 세워주십니다. 틀림없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한 사람이 나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말씀하면서, 또한 그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일꾼이라고 하는 말 좀 낮은 표현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무엇을 맡은 자, 유임을 받은 사람, 권위를 위탁받은 사람, 좀 더 아주 고급스러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비밀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여러분의 비밀이, 가정의 비밀이 있다,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아마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중요한 사람에게 비밀을 맡기게 되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비밀을 맡겨주셨다는 사실, 참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나 같은 사람을 귀중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 비밀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그 비밀을 맡기셨습니까? 바로 비밀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믿으면 구원 얻게 된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 굿뉴스,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은 숨겨진 비밀이 아니라 공개된 비밀이지만 문제는 그것을 믿는 자에게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 어떤 사람이든지 그 복음을 맡은 자, 바로 그 복음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택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어두움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빛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빛 가운데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합니다. 아름다운 그 복음의 빛을, 덕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오늘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비밀을 맡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 해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 어떻게 살아갈까? 바로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올바른 충성입니까? 어떤 충성이 참된 충성입니까? 오늘 2017년도 임원 임명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올바른 충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그것이 올바른 충성입니다. 작년에 우리 사사기의 기쁘면 되게 사사기서를 공부했습니다. 사사기의 주제는 사사기서 17장 6절 혹은 21장 25절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 주제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읍시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생각대로, 뜻대로, 의지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혼돈의 시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열심입니다. 그렇죠? 충성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열심인데, 문제는 속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열심을 다하는 것, 그것 중요합니다만 그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방향이 올바로 되었느냐? 여러분, 우리의 충성은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지만 누구를 위한 충성이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를 위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충성이어야 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어떤 일을 시켰습니다. 충성스러운 종은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종이 자기 마음대로 그 일을 감당했다면 주인에게 책망받을 사람입니다. 여러분, 종은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생각대로 그대로 하는 종이 충성된 종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견대로, 내 뜻대로 교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2017년도 임명 예배를 드리며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누구를 위한 충성이냐? 그리스도를 위한 충성이며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7년도 1월이 시작되면서 우리 신명기서를 읽습니다. 신명기서는 세 편의 모세의 설교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가 첫 편의 설교인데, 이 첫 편의 설교에서 모세는 출애굽을 한 2세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부모들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느냐? 모세는 설명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싸울 것이니 너희들은 진군하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까지는 11일 거리입니다. 성경에 11일 거리. 10하루만 가면은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붙여주리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먼저 가서 싸우리니 너희들은 가서 순종하고 나아가라.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고 10명의 정탐꾼들을 통해서 그들은 거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전패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서 이렇게 고생을 시킵니까? 불평과 원망을 하며 그들은 다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38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헤맸고 모든 모세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저들은 나의 밥입니다 라고 하나님 믿음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임명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 마음속에 굳게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말씀은 바로 주여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서 그 모든 것을 너를 위해서 싸워주겠노라. 2017년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모든 희망과 또한 우리의 소망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하나님께서 미리 가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믿고 아멘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결단입니다. 두 번째, 참된 충성은 희생과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희생과 헌신이 뒤따르는 것 진정한 충성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함께 감당하라. 2장 6절 말씀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은 마땅하니라.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얻는 것 마땅하다.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헌신과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가가 치르더라도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감당하며 수고하는 농부처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희생과 우리의 헌신이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께 받는 복을 전제로 하는 그런 헌신과 봉사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고 사람 앞에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그 복을 전제로 한 헌신,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 충성과 헌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눈가림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께 하듯 그렇게 헌신과 봉사하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라. 여러분, 진정한 충성,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 보기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하듯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더 테레사 수녀가 유명하다고 그렇게 말들을 해서 칼커타에 찾아갔습니다. 노벨 평화상도 타고 뭐 대단한 일을 하실 것 같아서 그곳에서 배우고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고작 300명의 고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수녀에게 물었습니다. 수녀님, 기업가들은 하루에도 수만 명 고아들을 먹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성공자라고 부르는데
기업가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녀가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성공자로 부르지 않고 성공하라고 부르지 않고 충성하라고 부르셨습니다. God did not call me successful but faithful. 하나님은 나를 성공하라고 부르지 않고 충성하라고 부르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일에 충성 다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2017년도 임원 임명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으로 결단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성공하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충성하라 불러주셨다. 작년에 하지 못한 이 모든 일들 2017년도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 되겠노라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결같은 것이어야 합니다. 변함이 없어야 진정한 충성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의 이해 득실에 따라서 이 충성이 바뀝니다. 내게 유리하면 충성하고 내게 불리하면 충성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배신까지도 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충성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언제든지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동일하신 분입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충성은 우리의 이득과 상관없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한결같은 것, 바로 진정한 충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입니다. 내게 불리해도 주인이 힘이 없어도 그 어떤 일이든지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며 변함 없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충성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22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읍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변함없이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충성하는 것, 주님의 종들입니다. 주님의 축복은 내 즐거움에 너도 참여할 것이니라. 스코틀랜드 에든버리의 교회 묘지에 충견비가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이 묻혀야 될 그곳에 개비가 묘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개를 한 마리를 길렀는데 주인이 죽었는데도 그 장사 지낸 이후에 그곳에서 계속 묘에서 그 주인을 지켰습니다. 하루 이틀 계속 지킵니다. 사람들이 집에다 데려놔도 그곳으로 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람들이 그곳에다 개 먹이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먹이를 주기 시작한 지 14년 동안 그곳에 주인을 지켰다고 합니다. 2017년도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임원으로 다시 한번 리뉴얼 하는 이 임명 예배를 보내면서 저는 여러분들의 이 충성스러운 주님의 헌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든든하게 서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충성이 아니면 정말 이 교회는 설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변하지 않는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목사로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그 충성과 노고와 수고 정말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희생, 헌신적인 충성,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통하여 교회를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아프고 상처 입고 서로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충성스러운 종으로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2017년도를 시작하며 가데스 바나에 머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들은 거인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확신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2017년도는 우리의 임원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커뮤니티를 세워갈 줄 믿습니다.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의 신앙.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닙니다.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참여자가 되십시다. 주님이 내게 어떠한 사명을 주었든지, 아니 주님이 어떠한 탤런트를 주었든지, 이제는 내가 직접 일꾼이 되어서 주님 앞에 일들을 감당하시는 주님의 동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성당 중에 하나가 프랑스 파리에 있는 노틀담 성당이라고 합니다. 이 노틀담 성당의 이 반주자가 되면 참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합니다. 이 노틀담 반주자가 한국에 와서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연주하고 나서 깜짝 놀랐던 일은 그분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고 합니다. 파이프 오르간의 그 모든 키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며 바하곡, 어렵다고 하는 그 바하곡의 최고의 권위자라고 합니다.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경악을 하며 그 반주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앞을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파이프 오르간의 최고의 권위자가 되었습니까? 의미심장한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할 수 없으니까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알고 최선을 다하여 이것만 열심히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중앙교회 임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달란트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정 있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오늘 성경 3절 이후에 보면은 명심할 것을 하나 말씀합니다. 누구도 판단하지 말라. 누구도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사람의 판단에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칭찬해주면 열심을 다하고 내게 비난이 온다면 주저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여러분,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사명에 충성에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에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이 이것이오니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믿음 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 가지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까? 순종하십시다. 우리의 충성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람의 어떤 말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충성되어 나가시는 주님의 동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2017년도 임원 임명 예배를 드립니다. 2017년도도 중앙연합 감리교회 임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헌신과 봉사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한결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 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